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냥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력으로 말하면 사순절 두 번째 여러분 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은 2021년 오늘이 2월 28일 2월 달의 마지막 여러분 그런 주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3월 1일이고 사순절 전기의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의 원력에 이제 봄은 내일부터라 할 수가 있어요. 내일부터 봄이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3월 1일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은, 기독교의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수하지를 않았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누가 세웠느냐, 교회를 왜 세웠느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뭐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빌리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몸의 지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찢어지면은 온 몸이 다 아파요. 한 손이 아프면은 건강한 사람은 오른손도 마음도 다 아픈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 바울이 열세권의 바울 서신을 쓰면서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이유야를 막려하고 건물 위에 주님의 몸된 성전이 있었어요.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건물은 팔 수도 있어요. 건물은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듯이.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이 성전이 건물 위에 있는 거예요. 건물은 갈라질 수가 있어요. 건물은 쪼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성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각양 이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지체는 모두가 다 존귀한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기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상과 이런 논리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의 이 배경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바울은 바탕에 쫙을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 누가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 한계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직분을 허락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이 세운 교회에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분이 세운 건물, 그분이 세운 우리의 이 성령의 전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실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바울처럼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원할까? 우리는 지금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게 하고 꿈을 꾸게 할까? 이게 바로 우리 약한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여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돌아온 이들이 지금도 코로나 중이지만은 모여지는 교회들은 식사 안 하지만은요 아주 비상 작전을 하면서 방역 지책을 지키면서요 모여서 마스크 전도도 하고 전도합니다. 움직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코로나 중에 이런 환경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우리가 스톱된 것 같은 그런 있는데 아니다. 3월부터는 해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존재 이유를 우리가 상실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는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큰 건물, 물량, 그거보다도 교회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우들의 온 관심이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운 이유가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갈망하고, 다른데 한마디 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막 10번, 20번 하는 거예요. 교우들과 카톡을 나누고 전화할 때도 다른 것보다도, 야,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선교회가 코로나 중에 우리가 조금 잠자는 거 쟀는데 우리도 한번 활동해보자. 한번. 식당에 가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막. 예? 교회 안에서만 막 코로나가 역사하는 것 같아도, 저도 소래 습지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몰라요. 막. 그냥 10명, 20명, 예? 바람인지 봄바람 같이 부르는 데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여선교 활동하면 우측되는 거예요. 야, 5명, 그렇지요. 기준 안에 들어야 되죠. 예? 그러면서 활동 자체도, 우리가 존재한 이유와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이라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정착하도록 바나바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나만 봐. 나만 보면 당신이 보는 것이 어떤 걸로 인해서 교회와 목회자와 다 이렇게 멀어지게 한다. 나 보면은 당신은 주님께 붙을 거예요. 이게 바나바거든요. 나만 봐. 나 보고. 바나나하고 바나바는 틀리죠? 바나나는 미끄러짐이 잠다면요. 나 봐. 그래서 나보고라도 그쪽 보고 실족하면 나보고라도 교회 버텨. 나보고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 이게 바로 바나바의 그런 심정이죠. 이 바나바나 이 바울이나 다 같이 이 주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조직과 이 교회 조직이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똑같이 보니까 이런 코로나 가운데 왜 교회가 이렇게 모이려고 하냐 이거요. 그 예배 안 드리면 헌금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 교회를 일반 단체와 똑같이 보고 있는데, 교회는 예배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갈망하며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익단체나 이런 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보다도 대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의 시체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응하고 있잖아요. 지난 2월 달부터 한 번도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없잖아요. 3부 예배를 우리가 드린 적이 없잖아요. 때로는 수요일도 우리가 때로는 가정 예배를 돌리면서 근간에 이제 제약을 받으면서 숫자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정부와 어긋나지 않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최고의 우리의 갈망은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프레임으로 걸어서 교회를 혐오 대상으로 보게 하는 그 이름 되면 안 되는데, 교회는 신령한 단체야. 교회는 영적인 단체야.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만남과 모임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님의 관계로 모여진 성도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이 다 내 사람 같고 내 사람 같고 함부로 할 수가 있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지면 깨지듯이 보호해주고, 청소년 사역에 아주 우리 큰 일을 하는 홍민기 목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하시는 한마디가 있어요. 왜 너희들 교회가 다니다 실족하느냐? 왜 너희들 교회 다니다가 위에 선배들 보고 실망하고 그러냐? 잘못된 말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해라. 저는 믿음이 약하거든요. 저 교회 나요. 이 단체 실정 잘 몰라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했다가도 아이고야, 실족시킬까 봐서 안 되겠구나. 이 지혜죠, 하나의. 어쨌든 이 교회를 일반 사람이 보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보고 있어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나 장로님 바라볼 때나,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공장 같은 임시 초소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구나.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떠나면 여기 또 공장이 되겠죠. 여기는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로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있는 기간 동안에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냥 공장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 초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교회에 대한 염려와 애가탐으로 그의 가슴에 푹 끓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염려는 아유 불안해, 두려워, 이러다 넘어지면 망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막 그 사랑에 대한 염려. 비가 오면은 혹시 교회가, 바람 불면 교회가, 눈이 오면 교회가, 항상 어디 있든지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인으로 교회를 줬기 때문에 건물을 볼 때마다, 교회 공동체인 성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그런 심정을 하다 보니까 막 애가 타고 막 여러분 그러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걸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 전에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성도들 중에 주변에 누군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이구 내가 쟤보다 낫네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약해졌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는 어느 모임 가지면은 그분보다 어쨌든 내가 더 자랑할 게 있어야 되니까 자랑, 나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자녀에 대해서 막 자랑을 쏟아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일단은 그걸 들으면서도 이렇게 좀 상실을 느껴요.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출시켜서 권사님 기도해 줘야 돼요. 나 요즘 속 썩고 있어요. 요즘 나 요즘 사업자 너무 힘들어. 나 요즘 막 그냥 심쿵심쿵 밤에 잠을 못 자. 식은땀이 나고 불면증이 있나 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 내가 필요하구나. 이분도 내가 도움의 능력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물질을 모르지만은 그래 기도해 주면서 사람이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참 노련한 사람 같아요. 너희들이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냐? 너희들이 밥을 못 먹는데 내가 밥을 잘 먹는 모습으로 너희들 자랑할 거냐?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실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실족했는데 저건 내 사람이 아니야, 나와 반대한 사람이야, 잘 됐어, 그게 아니고 애타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이런 심정을 얘기할 때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 막 애간장이 녹는다 하죠. 애간장, 간이 막 쓸개가 녹아버린다. 아, 우리 큰애가, 우리 작은애가. 사실은 자녀들이 어느 날 부모님의 심정을 안 그때부터 이제는 철이 나게 되죠. 그때부터 효도하게 되죠. 90이 되신 아버지가 거의 70이 되어가는 그 자녀가 이렇게 나갈 때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거라.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심정을 바울이 갖다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더 높은 것처럼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나도 약하잖아, 나도 약점이 있어, 나도 무너졌어, 나도 실수해. 지금은 당신이 넘어졌지만은 나도 한 방에 넘어질 수 있어. 누가 실족하면은 나도 그 실족한 거에 대해서 막 마음에 애가 타면서 애간장이 녹여가면서 안 되는데, 주님께로 교회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견뎌야 되는데, 조금만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힘은, 우리가 물어본다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힘은, 지나가는 어떤 분에게 당신의 힘이 뭐요 한다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이죠, 난 돈이 있죠, 나는 우리 애들이 든든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잘 됩니다, 내 몸입니다, 여러분 할 건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힘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 문화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자랑거리를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부득불 자랑할 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넘어지고 쓰러짐을 자랑한다. 이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두 번째 힘을 물어본다면은 내게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순위 전도하며 세웠던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네요. 그런 성도가 바울의 힘이었다는 거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힘은 어떤 건물도, 그의 힘은 어떤 배경도, 학식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가 할레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런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성도님들이 자기는 힘이었다는 거죠. 부모님들에게 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거의 다가 자녀일 겁니다. 돈보다도. 우리 자녀가 든든히 서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 바울의 심정은 세상에 어떤 것이 힘이 아니었고 바로 주님의 힘이었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바울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사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고 우리 성도님이 혹시 약하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애가 탈 정도로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 공동체와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끌었다는 거죠. 교회의 스타일이 뭐냐, 교회 이미지가 뭐냐, 교회 소문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과의 대화가 온유하고, 정말 약한 성도 있으면 온 성도님이 막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목장이 속회가 아니어도 그런 장례식에 찾아가고, 어려울 때 막 병원에 찾아가지고 그런 좋은 자랑거리가 여러분 있죠. 화합이 되는 교회, 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각양 지체가 그 몸에 붙어 있듯이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 코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한쪽 눈이 약하면 또 한쪽 눈이 두 배로 막 기능을 살려준다 하더군요. 이렇게요. 좋은 교회입니다. 반대가 되는 교회도 있겠죠. 다투고 싸우는 교회, 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이면서 끼리끼리 문화로 통하는 그런 교회. 예수만 없지, 그리스도가 없지 여러분 교회라 할 수가 없죠. 바울은 그런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편지를 쓰면서, 또 바울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뭔가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그의 교회론이나 바울의 목회론을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데, 우리는 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빠질 수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런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구역회를 연기하게 된 동기가 여럿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인데, 감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고, 또 나름대로 저는 행정재판위원장으로서 지금 한 교회 건을 지금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고 그게 뭐냐, 거기도 교회를 옮기자고 한 것 때문에 파가 갈렸어요. 여기서 고발 저기서 고발, 변호사 쓰고 한 번 재판할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교회는 교회 돈을 쓰지만은 개인들이 막 거두나 어떻게 하나 몰라도 교회가 완전히 그냥 그걸 지금 그 한 건만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횟수는 2번, 한 번은 이제 각하되고 이번 또 모이고 있습니다. 한 번 붙으니까 3년, 4년 막 걸리는데, 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 결국은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 몸이 찢어지고 이익은 마귀가 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 것이 무엇일까? 조금 딜레이 하자.
그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더 숙고하게 논의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한 발짝 뒤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 왔고 혹은 뭐 일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전에 우리 기획위원이나 준비팀 장들과 그 만든 자료가 있어요. 준비를 해서 아마 저기 북산 가면 갈 때 하나씩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비전과 나름대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나 그걸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근간에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많이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건물보다 더 귀한 게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의 전들, 그리고 옳고 그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 이겨도 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몸이 찢어진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117년째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도 있고 많이 약한 교회도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다 뛴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매각하고 지금 임시 처수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갔을 때 30년 전에 이런 땅을 갖고 왔어도 지금은 우리가 30년 전에 온 거 위에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씨름을 해도 탁구 경기를 해도 1회전 있고 2회전 있고 전반부 후반부가 있기 때문에 전반부 1대0 졌다고 다 포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지막 1분까지. 되게 우리나라는 또 막 20초 남겨놓고도 막 역전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연장전까지 뛰겠다 하면서 이런 운동에 노련한 사람들은 얼른 그 실패의 그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고 다음 경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하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 교회도 지금도 평가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공이다, 실패다, 아직 끝났다 그것만 보지 말고 진행하는 과정이구나. 우리 애들이 지금 크고 있구나. 제가 지금 기어서 또 일어나려고 하다 넘어지지만 언젠가 달려갈 때가 있겠지.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한 교회도 그런 논리 쪽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좋은 이미지 또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까요? 첫째는 바울처럼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와 모든 걸 위임해 주시고 부탁해 준 대상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주의 종들과 평신도 지도자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 어떤 것도요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소문과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 속수무책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한 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들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남의 교인이 우리 교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미지나 우리 교회 스타일이나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쫙 나가게 되는 이 과정이요 여러 가지 이유와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부부싸움을 왜 했지?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아내를 몰랐구나 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이 시발점, 동기, 어떤 유발,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여보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당신과 내가 싸우면서 한 6개월 동안 말이야 말도 않고 당신이 해주는 밥 먹기는 먹는데 직장과 야 이거 지옥이다. 그래 한번 끌어안고 안았더니 여보 우리 싸우지 말자. 응?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고 오늘도 지방에서 뭐 사람 얘기하겠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들의 역사는 그냥 개척교회나 이렇게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막 두쪽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실력을 볼 때는 물론 양적인 숫자, 교회를 책임질 사명자가 몇 명 있느냐 더 중요합니다. 양숫자가. 오늘 여러분 지방 가시면은 나름대로 각 교회별 이제 그 보고하는 걸 볼 겁니다.
물론 다 사정이 있으니까 건축비 빼고 대출이자 빼고 하다 보니까 올해들은 많이 주는 걸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예년보다 어떤 교회는 뭐 3억, 4억씩 조금 줄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하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교회들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걸 내면으로 끌어안고 장로님들과 함께 거룩한 비밀을 지키면서 막 그 교회를 지켜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교회 감당했고요, 넘어지지 않았고요. 아마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속내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요, 다 말 못하는 게 있고요. 조금만 이런 상태로 가면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뭔가 빨리 교단적으로 어떤 가운데 이거 손을 대주지 않냐면은 진짜 이거 은행만 바라보고 있어요. 은행에서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에 따라서, 야,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바울의 심정이라면은 같은 옆 교회, 우리 교회, 뭐 여러 교회들 중에서 저들이 약하구나, 저들이 실족하고 있구나 했을 때 마음이 애타면서 주님의 심정, 바울의 심정, 또 우리 부모의 심정, 목회자, 우리 성도의 심정이 그 본질만 돌아간다면은 문제가 터지려고 하다가도 해결할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고. 저는 어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밤늦게도 몇 분과 전화를 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알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준비 땅 하면서 100m나 아니면 42.19 달리기를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저를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진짜 이 고잔교회의 이 실력이 뭐냐? 고잔교회 실력은 아까처럼 건물의 사이즈, 양적인 숫자 이전에 리더자가 있구나. 바울의 심정처럼, 어떻게 보면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교회는 사명자가 있구나. 교회가 잘 안 되어도,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가 몇 명 있느냐. 아마 그런 어떤 영적인 기도라든가 이런 말씀이라든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그 교회의 보호자, 아버지, 누구 같은 뚝뚝 두드리면서 그런 영적인 리더자, 영적인 기도에 영성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윗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얼만큼 더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실력이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모든 지체가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 아껴주고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자나깨나 우리는 염려한 마음이 어떤 걸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요 만져줘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옳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큰일 날 뻔했구나. 인생에 큰일 날 5.1 뻔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한 쪽을 하다 보니까 10개 중에서 8개 옆에 소리가 들려오던 게 어느 날 딱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찬양해도, 이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야, 여러분의 한번 증거가 한번 나타날 거예요. 증거를 한번 보면서, 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역사성이 있는 교회나 기도의 이런 저축을 많이 하는 이 가정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져줘요. 치료해줘요. 또 하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온다든지 그분이 딱 와서 합쳐주고 여러분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 앞에 같이 비슷한 설교니까 많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은 그 얘기 같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왜 염려해야 되냐? 왜 염려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범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지체고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머리시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양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이 손이 아프면 온 발이 온 몸이 다 병원에 가야 되시. 이게 공동체 바로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5절 이런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사명, 그 사명을 일꾼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떤 것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지는 사명자다라는,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전에도 바울이 다른 곳 보면은 종류로 말하면 27가지 30가지 이상의 갖은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조롱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막 느끼게 된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39대 막 폐장 같은 그게 5번이나 맞기도 하고 195대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구나.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한다면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을 건데 복음 때문에,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여러분 16절 6절 7절인가요? 그 말씀 속에서는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는 나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꾼 되고 자기를 지체로 삼아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교회를 깨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여러분 주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일꾼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교회를 염려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나 많은 사람에게도 이런 열매를 맺어라, 진짜로 교회를 염려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일에 대해 응원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가 원하는 예배나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 바울이 진짜 예배했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들을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자들 있잖아요. 사역자들, 장로님들, 각 기관장, 기위원들, 교회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들,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앞장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담당 맡은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만이.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교회 조직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생각보다도 언행 말보다도 누구의 어떤 의인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니다 하는데 내일은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어떤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이 조종하면 우리 계획이 약해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애타고 이렇게 같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근데 바울이 진짜 예수 만난 다음에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 높은 거 다 버렸어, 진짜 배설물처럼. 그래 어디 가서도 고난받은 얘기만 해요. 내가 다메섹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들창문에 막 벼랑에 떨어 죽을 뻔했다라든지 고통을 당했다든지 다 사람이 들으면은 이야 이렇게 어려운 삶이 있냐, 나보다 더하네. 그러면서 은연중에 저보다 2배가 난 내가 실족하면 어떡하냐, 믿음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어디 가든지 약함을 자랑했는데 그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거다, 이걸 믿었어요. 왜? 약한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은, 비록 나는 종이 이런 한 장이지만은 주님이 붙어 있기만 하면은
안 찢어진다, 뚫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 부자구나, 너 능력 있구나, 너 실력이 있구나, 그래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내가 약할 때 그걸 체험하던 게 강합니다. 약한 걸 자랑하면서 그의 속에는 약한 것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는 강하다라고 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단수였죠. 고단수였어요. 사람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은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복음은 이방인까지 계속 확장되었고, 그 결과로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진짜 실족한 자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 차라리 내가 희생할게, 내가 죽을게, 그냥 공동체 무너지면 안 돼,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결과,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지요. 교회가 교회되게 되지요. 약한 자들이 오히려 막 그냥 강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약함이 추한 거고, 자기 비애로 느껴가지고 아유 난 약해, 못나서, 돈도 없어, 좋은 부모 못 만나서 왜 이렇게 난 실패하지, 그게 좌절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의지하는구나, 강함 되신 주님이 약한 가운데 플러스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바울의 영향을 여러분 받게 되죠. 그래 교회는 더 교회되고 더 복음적이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던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저는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좀 막혔다면, 오늘 역혔다면은, 오늘 성경은 오 목사 너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방향을 춤추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모셔서 내가 인도할게.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구름 기둥을 앞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것만 보고 가면은 요단강도 갈라진 걸 보고 가는 거고, 또 가나안 땅도 입고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성경의 이 진리임을 우리는 바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 받기를 위해서, 이런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에게 흘러보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를 잠깐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통로를 다시 여볼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은 순식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른 것 같은데 그냥 들어다가 정상에 올리듯이, 개미 하나가 여러분 뭐 하나 물건 가지고 막 낑낑대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옮겨서 1m 옮겨 놓으면 개미는 기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안 됐다면 안 됐다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원리로 나간다면은, 저는 일주일 동안도 간증자가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꼭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단점일 수 있지만은 주님께 내놓고 자랑하면은 강함 되신 주님으로 해서 그 약한 부분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의 여러분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치료받기를 위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짧게 했지만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